제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마태복음을 한참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게 감동되는 마음을 안 주셔서 아니다. 최로 한 달 동안 복음 편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렇게 한참 준비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편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집중 훈련을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은 만큼 사단도요. 너희가 은혜 받았구나. 너희가 잘했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그 은혜들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성도일수록, 자녀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왜 영적 싸움입니까?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이러는 거예요. 환경에 넘어지기보다는 여러분 환경을 정복하는 그 영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사람에게 휘둘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훈련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훈련 받으신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싸움입니까? 세 가지 싸움입니다. 세 가지 싸움. 가장 어려운 싸움이 실은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되어지면 좋은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실은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구나. 여지껏 믿노라고 그 믿음 지키며 살아왔는데 안 되는구나. 이거는 영적 싸움에 실패한 것입니다. 또 어떤 싸움을 합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나라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북한은 예배하면 잡아가잖아요. 근데 그 북한에 교회 없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빠져나온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지하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산국가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축복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과의 싸움,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다 이루셨어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스도 된 예수님이 이미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언약이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싸우시도록
이 싸움의 방법입니다. 나 대신 그리스도가 선봉에 서시도록.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앞장섰습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앞장선 거예요. 이 싸움의 방법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이 싸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안 죽으니까 자꾸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자꾸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안 통하면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복음의 말씀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을 곳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것들을 생명 걸고 붙잡으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우리 그거 지난달 우리가 계속 나누었잖아요. 헛된 것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는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헛되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헛된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모습은 종교인처럼, 겉모습은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드러낼 수 없는 그것은요, 실패자예요. 이번에 이제 제가 무안에 갔는데 한 90세 되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한참 아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희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교회에 안 나는 거예요. 당장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무릎이 아파서 교회 못 나가고 있다. 근데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교회 갔더니 상처받으신 거예요. 저한테 얘기할 때는, 목사님, 제가 무릎이 아파서. 스스로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제가 그 90세 된 할머니를 이렇게 끌어안고 메시지 해주셨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근데 90세 된 할머니인데 정정하신 거예요. 그분도 놀라셨어요. 집에 갑자기 생판 모르는 목사가 찾아와서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무릎 꿇고 메시지하고 뭐 안아주고 또 오겠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들은 말이 뭐냐면, 목사님, 본인이 무안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부부가 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시더라고요. 그 아파트 가서 얘기하는, 내려오면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같은 목사님 안 계세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교회 현장에 그렇다고, 그런 것 같아요. 교회 현장.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현장이 된 거예요. 자꾸 이거 하면서요, 중요한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중요한 것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온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싸움의 방법이라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론인데요, 제목을 안 썼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젊은 청년들이 와서 도를 아시냐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설문지도 이렇게 하게 하고. 한 번쯤은 뭐 그런 일을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도를 아십니까? 당신 지금 어깨에 귀신이 앉아있는데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솔깃하잖아요. 여러분도 솔깃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도에 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이 도를 저희가 보는 성경은 도라는 단어를 써서 해석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죠?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 무슨 말입니까? 복음 메시지요. 십자가의 도는 무슨 말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뭐죠?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의 길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언약 잡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이에요. 지금 앉아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나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이란 단어는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이 있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답이 되는 말씀, 오늘이 전부인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답이 되는 말씀,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정확한 성취될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지금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영화관을 못 가본 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보고 싶은데 최근에 보고 싶은 영화가 딱 있더라고요.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영화를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되니까 옆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오늘 이 시간 내게 답이 되는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증거할 때 그것이 내게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오는 대로 반드시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 성도들의 기도를 수종듭니까? 주의 천사가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메시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그 기도를 주의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계시는 보좌에 연락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니까요. 왜 기도 안 하니? 여러분,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할 거 아닙니까? 왜 충전합니까? 이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으면 전기가 들어가서 핸드폰이 돌아가니까 충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그걸 모르고 꽂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넣으면 될까? 이런 생각으로 휴대폰을 충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될 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니까,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요 어떻습니까? 영적인 비밀이라는 이 축복을 제대로 이 맛을 못 누리면, 맛을 보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니까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도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행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 자녀가 멍하니 앉아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면 사단도 거기에 맞는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할렐루야.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해야 됩니다. 그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안에 감추어 두셨어요. 이거를 사용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 현장이에요. 전도. 제가 무안에 갔는데 그 학생을 만났는데, 만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학교에 갔는데 이 친구가 부모님이 학교에 데려다 주면 몰래 빠져나오고, 학교에 데려다 주면 도망치고, 학교에 데려다 주면 PC방 가버리고. 그러니까 뭐 목포에 있는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겠죠. 제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제가 그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고등학교 1학년 나는 목사로 만났지, 난 이 만남이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을 졸업하고 앞으로 직장 생활할 때까지 이 축복의 만남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목사님이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동되잖아요. 그 친구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네. 마음의 문이죠. 네, 마음의 문이에요. 근데 이 친구를 좀 어떻게, 애가 타잖아요. 부모, 엄마 아빠로서 애가 타잖아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심리 상담하는 데, 제가 이제 문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아이의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려오면서, 아니 아이 괜찮구만요.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악수하고 같이 사진 찍고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계속 날마다 오겠다. 근데 오겠다고 하니까 그러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도 놀란 거예요. 자기 아이가 그렇게 대답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아빠를 만나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빠가요. 못 배운 부모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막 함부로 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없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목사님 같은 목사님 안 계세요. 다락방으로 얘기했거든요. 처음에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위의 목사님들이 왜 굳이 목포에 계신 목사님이 와가지고 해야 되냐, 우리가 할게, 그렇게 얘기해놓고 안 한 거예요. 진짜 오늘 나에게 답이 되는 말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살아나도록, 이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부딪혀 와서 이 메시지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병원에 가도 안 돼. 상담사를 만나도 안 돼. 교회를 가도 안 돼. 그런데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이 사람에게 전달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뭐 다른 것 있겠지? 아니요. 복음은 충분해요.
오직 복음만이 완전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다 갖다 쏟아내어도 괜찮을 만큼 모든 것이에요. 복음 메시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이란 시간표 속에 이 말씀이 사람에게 내가 하는 모든 그 업에 메시지로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길이에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예은이 얘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니? 싫어? 싫으면 안 하고.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눈빛으로 하지 말라 그러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예은이가 학원에 다니는데 토요일 날 지도자 학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만 학원에 있고 오후에는 이제 넘어오려고 그렇게 학원장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학원장 선생님이 신자예요. 그래서 엄청난 것을 쏟아냈어요. 우리 예은이가 이제 그거를 듣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제 신자가 얘기한 거죠. 그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이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심한지 아냐? 코로나의 주된 그 전파지가 교회다. 근데 이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제 원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 예은이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원장 선생님한테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 쉬운 것, 아니 그 얘기 마스크 쓰지 말고 그냥 이거 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개인 위생 이런 것도 사회적 거리 두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런 말 했다고 싸가지 없다고 어른한테.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랩런트들은. 너 당장 나가, 학원 오지 마. 그리고 짐 다 싸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짐 다 싸가지고. 한 인물 될 것 같아요. 그 원장님이 지난주인가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원장님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애은이를 이렇게 그렇게 인정했대요. 내가 20년 동안 학원을 했는데 너 같은 넬리트는 처음 봤다. 애은이 아멘? 그 원장님이 수원에서 학원 하셨는데 학원을 한 평까지 오셨대요. 근데 그 수원에서 가르쳤던 학생 2명이 같이 한 평으로 이사 왔대요. 잘 가르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네. 세상의 지혜 가지고, 인간의 지혜 가지고 구원의 길을 몰라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대열 속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 구원의 축복을 얻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축복을 주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길. 불신자에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의 한계는 옵니다. 그 한계가 뭐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거 인간의 한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인간이 없다니까요. 내게 오는 여러분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해방시킬,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가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지옥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재앙과 저주가.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함정과 올무와 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올가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어요.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도자에게 뭘 주시죠?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씀 놓친다 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장 살리는 건데 현장 살려야 될 전도자가 전도자의 이 복음 메시지를 놓치고 살아간다? 이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밝히시고 이거 말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에게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면 이 돼지는요 먹을 걸 줄 알고 먹는다니까요. 가치 없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이 복음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내 생명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전도자의 길입니다. 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모르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다락방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이거 하라고요. 복음 받고 훈련 받고 현장에 생명 살리라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갔는데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자의 무기입니다. 세 가지 무기. 이 길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 치유입니다.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무기가 있다니까. 그 무기가 뭐냐? 생각입니다. 내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 이 계획이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지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 본들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생각이 기도입니다. 아멘. 생각이 곧 기도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형님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합니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각이라니까요. 아니, 상처로 가득한 요셉의 상태가 맞잖아요. 형들이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심히 일한 대가가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거예요. 완전히 상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추기철 목사님 보십시오. 일사하고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야. 이 민족, 이 백성이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우상 앞에 절하는 민족이 되기보다는 일사가고 죽는 것이 더 낫다. 그 안희숙 여사가 쓴 책을 제가 한번 읽었어요. 안 죽으니까요. 고문해도 안 죽고 때려도 안 죽고 안 죽으니까 결국에는 주사를 놓더래요. 옆에 방에서 본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사단이 하는 일. 전도자의 무기입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믿음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요? 영적 사실을 보는 믿음. 오늘 아침에 우리 랩런트들과 영적 사실 7가지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다 설명해야 되겠지만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우리 랩런트 메시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 사실 7가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과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임하시고 실제 역사하시는 성령. 이게 전도자의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전도자의 무기입니다. 갈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그러면 반드시 3가지 치유. 어떤 치유입니까? 내가 치유된다니까요. 내 생각과 여러분 내 마음이 치유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치유되지 못하면 여러분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렇죠? 내 생각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치유받지 못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 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그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카톨릭. 이 뜻이 무슨냐면 하나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이죠. 우리가 갖다 써야 되는데. 네. 목포 새생명 카톨릭 교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려나요?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교회 이런 뜻이 있어요. 너무 좋은 뜻이죠. 치유받지 못하면 하나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치유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함께 가려면. 마지막 3번째인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현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현장 치유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이 현장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특히 오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언약 잡고 걸어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뭐 끝나면 좋지만 말입니다. 말이에요. 현장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라고 할 때 어쩌면 이 힘 중에 아주 작은 것이 말이잖아요. 그냥 말하는 건데. 근데 이 말하는 것으로 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아들이 문제입니다. 아니 부모들이 똑바로 옳건 옳고 그런 건 그러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상담사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 부모로서는 갈등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문제, 우리 아이가 진짜 문제 많구나. 거기다 대고 괜찮네요. 문제라고 할 것은 그냥 학교만 가면 되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수긍을 안 하시네. 학교 가는 게 문제지, 학교 안 가는 게, 지금 학교 안 가고 있는데 학교 가는 게 문제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영혼으로 하여금 힘이 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배려. 이거 있잖아요. 배려가 없는 관심은요, 자칫하면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여러분 우리가 배려하는데 그 배려가 없는 그 관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뭘로 사실 간섭하구나.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현장을 움직이는,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힘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힘, 그렇죠. 경제 또한 내가 그냥 잘 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현장 전도 때문에, 제자 세우는 것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 때문에 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 제목을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아니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왜 다 교회 갖다 주냐.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 너희들이 캠핑도 가고 가족끼리 여행도 가야 되는데 그 교회 그 구석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냐.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 올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십자가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전도자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게 하시고